할렐루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매일매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나름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복하고자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이 멀어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사람이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일어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어떤 사람이 바라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 다 가졌습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이 그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그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얻은 부여와 존귀와 재물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보다 헛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네,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지어서 오랫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지어서 곡식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사람들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누려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정말 헛되고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말을 한 게 많은 자손을 보고 장수하는 것과 행복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손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손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사는 날 동안에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되어서 햇볕을 보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헛되이 덮으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허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적을지라도, 비록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함을 누린다면 이것이 진짜 인생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것이라도 그거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받는다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식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과 9절을 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운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의 수고는 식욕조차도 만족시킬 수 없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느끼는 어떤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은 채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돌아옵니다. 아무리 맛있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고 또 먹고 싶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니까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네, 맛있고 좋은 걸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이런 욕구에 집착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언제나 결핍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사람은 불행하죠.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앞에서 인간은 불행합니다. 내가 풍족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해 아래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비울 수 있어야,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합니다. 본래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죠. 하나님 앞에 그저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많이 얻더라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인생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라고 불릴 만큼 허무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날이 다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헛되게 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다 헛되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을까요?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도무지 알 수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땅도 허무한데 죽은 후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같습니다. 네, 모든 날이 헛된 인생 같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화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루를 헛되게 보내고 헛되게 사용하면 정말 모든 날이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하루라도 그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루를 기뻐하며 그 하루를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정말 세월을 아끼며 선용한다면 그림자처럼 희미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를 가진 삶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가치 있는 하루를 만들고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 내가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해 아래에서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보시기에 좋은 행복한 모습으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 인생이 몇 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마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또한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 지음받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행복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였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금방 지나갈 짧은 인생에 썩어져 버릴 헛된 욕망을 품지 말길 원합니다. 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